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원하신 주님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다시 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능력은 그분께만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부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일을 맞아서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기쁨을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가 주의 영광에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르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 167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반주에 맞춰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 나누실 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주님 앞에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만 함께 고백합니다. 새누리교회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7태 핵심같이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럼 7가지 열매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득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2026년도 표 시작.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한 번 더요.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아멘. 옆자리에 빈자리 있으면 손을 얹어주세요. 앞뒤 좌우.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생각나는 그 사람 전도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전도 초청주일 다음 달 24일 날 꼭 데려오게 해달라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 자리에 함께 와서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020년 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닫혀진 하늘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전쟁 중인 그 나라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대한민국 이 땅 전 세계를 끌어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보다 시급한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 써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나는 그 사람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생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달에 전도 초청주일도 있습니다. 꼭 인도하여서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전도서만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일을 구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닫혀진 하늘문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닿지 않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신 눈물로 기도하며 그 하늘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눈물의 기도에 중복이 다 되게 가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힘들어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들이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예배당 건축에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당 건축의 마음은, 전도 건축의 마음은 그 마음 있는 것이 좋다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또 예배당에 허락하시길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주길 바라며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이 곳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희생당하고 너무나 많은 건물들 파괴당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입고 아버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단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교제 축복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흘러가서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는 힘의 아름다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는 훌륭한 지도자들로 잘 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 기도자들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신 건강함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가족들마다 기도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 확인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절기 때 성경에도 보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절기 헌금도 드리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이렇게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삶은 계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세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김영진, 손진한, 고산중 세 분이 받는데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따가 세례식을 하겠고 그다음에 헌금 도네이션 발급해 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태준 집사님에게 카톡으로 연락하셔서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단톡방에 그 IRD에 신청하는 방법 잘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있겠고 중보기도 모임이 목장 모임 후에 있겠습니다. 큐티 성경일독 중보기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전도 초청 주일이 다음 달 네 번째 주일날 있는데 이번 주에 전도 초청 대상자와 만남의 시간 커피를 마셔도 좋고 식사도 좋고 그렇게 가까이 만남의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친선 축구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 있겠는데 남손교회와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연합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상조 장로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 세상에 악한 영과 마귀 귀신으로 물들어가는 이 땅 가운데 오직 참신이시고 한 분뿐인 그분이 지극히 낮은 곳에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자 온갖 조롱과 놀림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고통 속에 죽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통곡하는 슬픔과 믿음의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굳게 닫힌 돌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새 생명의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으로 빛이 되어 주신 주님, 캄캄한 어둠의 권세가 몰려올 때 하늘문을 여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늘 높이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의 종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부활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새 생명의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가 고정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영적으로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옵고 입술의 은혜를 더하사 부활의 복음이 온 땅, 온 열방에 담대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울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늘 함께하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무한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일 가운데 많고 적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선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며 말이 먼저 앞서지 않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진실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지속적으로 개인 건축 헌금과 부서별 펀드레이징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위에 예배당 건축이 곧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선한 능력의 새노래 장로교회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새노래 장로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과 그 빛 안에서 마음껏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꿈을 꾸며 존귀한 빛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방황하고 떠드는 많은 영혼들이 그대의 자아를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고 낮아질 때 신실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65장 찬양하며 선곡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부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자. 두려움과 근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공급하심과 사랑에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가지고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천국의 많은 보화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든 중에도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새누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 살게 하셔서 저 하늘 아래 소망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를 보고서 예수 향기 맡고 주께 딸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주님께 맡겨드리니 잘 키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성례식 중에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예식을 말합니다. 오늘 세례받게 될 세 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세요. 새누리교회에서 실시하는 4주간의 세례 교육을 충실히 다 마쳤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이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례 집행하기 전에
먼저 간증을 좀 듣겠는데요. 세가족 공부를 다 세 분이 마쳤고 이후에 세례 교육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한 것을 다 확인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만 간증을 하도록 하겠는데, 네, 첫 번째로 손진환 성도님이 간증해 주시고 두 번째로 김영진 성도님이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진환 성도님 먼저 앞에 오셔서 간증문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저의 신앙 고백 간증문을 적으면서 내용이 별로 없는데 그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 앞에 서면 더 눈물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 기쁩니다. 우선 간증문을 읽기 전에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이지용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뉴질랜드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신 장로님, 그리고 전도사님, 장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다들 첫 마음, 예수님에 관한 첫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떨리면서 세례를 받으셨을 시절도 계셨을 거고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저의 별거 아닌 간증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과 예수님을 막연히 종교 속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힘들 때 잠시 기대는 대상일 수는 있지만 제 삶을 실제로 이끄시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를 나는 운이 좋은 사람, 럭키걸이라고 자주 말할 만큼 긍정적이고 제 삶의 기준은 항상 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흔들리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 온 첫 주부터 오게 된 새노래교회를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줄 커뮤니티로 생각했는데 점점 제 삶의 중심이 된 것을 느낍니다. 예배 중에 눈을 감고 있으면 참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재용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 제 하루 그리고 제 한 주 중에 가장 평안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며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막연한 불안에 머물지 않고 묵묵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세연이와 도연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세례를 통해 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특히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를 의무가 아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으로 여기며 점점 더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고백하는 이 순간 제 마음은 떨리면서도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이 감정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길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옳은 길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진환 성도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집에서랑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처음 왔을 때 전기차를 살까 휘발유차를 살까 고민하다가 요즘 휘발유차를 샀거든요. 너무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유비 걱정보다 중동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기도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삶을 정말 감사의 삶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세례 간증문 저는 약간 T 성향인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새노래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저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제 삶은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게 됐고 낯선 환경 속에서 의지할 곳을 찾다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 드렸던 기도도 대부분 제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았고 낯선 환경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며 이재용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무언가를 구하기보다 이미 제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됐고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제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신 시간이었습니다. 뉴질랜드로 오게 하신 것도 이 새노래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뉴질랜드 지리와 운전 환경이 익숙지 않아서 내비게이션 없이는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길을 잘못 들까 봐 늘 긴장하면서 역주행도 한번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길은 익숙해졌고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단지 제가 가야 할 길만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제 삶 전체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신앙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정표가 되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세례를 앞두고 저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중 형제도 정말 깊이 있게 장문에 간증문을 썼는데 이렇게 시간 관계상 네 부득이하게 사양을 해가지고 자 너무 감동받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눌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질문하고 마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세 분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리에서. 제가 질문할 때에 예 믿습니다. 혹은 맨 마지막 질문은 예 다짐합니다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유일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척도임을 믿습니까? 네, 잘 맞춰서. 자,
자,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분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일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김영진 성도님 먼저 오셔서 이쪽에 앉아주세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영진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손진환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손진환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로 돌아주세요. 고산준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산중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자, 세 분 이제 일어나 주세요.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형진, 손진환, 고산중 성도가 새노래 장로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표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네. 네,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뒤로 돌아서 한번 인사하세요. 네네네. 네. 예, 앉아주세요.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오늘 세례받은 세 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주님,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가는 걸음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필요로 할 때에 이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재현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설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경험한 사람. 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승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였음을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부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지 착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의 어떤 위인 중에 한 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 향품을 바르러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이 여인들이 들은 소식은 예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절망 중에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이 1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잊었는데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분위기가 완전 끝이 났습니다. 예수는 장사 지내졌습니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예수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를 위해서 시체에 바를 향품을 사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1절에 안식일이 지나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럼 안식일이 지나서는 토요일 저녁 해지고 난 이후에 향품을 사러 가서 향품을 구입했다는 뜻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짧은데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 이 2절 보면 시간이 매우 강조된 걸 알 수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금요일 날 있으면 돌아가셨고 그날이 첫째 날, 토요일이 둘째 날, 셋째 날이 주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이 셋째 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도 좀 일찍인데 그보다 더 일찍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매우 일찍이라 해가 뜨기 전에 캄캄할 때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여인은 밤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함께 한 집에서 자고 이렇게 움직였나? 아니면 닭 울음소리가 보통 12시, 그 당시 12시, 3시, 삼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좀 닭이 울렸다고 그러는데 그 울음소리에 기점 맞춰서 우리 같이 거기로 가자라고 해서 약속을 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서 여인들의 어떤 부분이 떠오르나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 여인 중에 한 여인에게 좀 눈길이 가는데 1절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한 귀신이 들려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7 귀신이 한 여인에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여인의 인생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다 쫓겨갔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7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평생 비참한 인생 살았겠죠. 근데 예수 만나고 고침받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분인 거예요.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주님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해준 게 너무 많으신데 내가 주님께 해드린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 다른 두 여인과 함께 향품을 사서 시체에 바르고자 간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는요 12제자, 예수님 12제자의 어머니들이세요. 야고보가 12제자가 2명 있는데 그 작은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의 어머니고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되겠습니다. 이 세 여인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향품 바르러 갔습니다. 그 시체에 그 썩은 내를 조금 이렇게 대신에 향으로 좀 가리기 위해서, 다 사랑 때문에 움직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 기대가 없어 보일 때, 눈물만 날 때 그래도 주님께 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때 가는 게 진짜 사랑.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세 여인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로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닌데 주님을 단지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 뭐 하나 더 해드릴 게 있나 찾아간 이 세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린 때로는 부족한 믿음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확신을 못 갖고 올 때도 있습니다. 염려를 안고 상처를 안고 눈물 흘리며 주님께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주님을 찾아가면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갔든지 주님이 그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주님이 이제 나타나시고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이 여인들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장례 치는 걸 다 봤어요. 장례를 다 치료한 다음에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는데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이제 짐승들이 시체를 먹지 손에 이렇게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근데 그 돌이 엄청 컸어요. 4절 끝을 보시면 돌이 심이 크더라 그랬잖아요. 돌이 심이 크더라. 그러니까 여인 셋이 밀어도 안 밀릴 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셋이 이제 향품 가지고 그 깜깜한데 예수님 무덤에 가면서 서로 이제 염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가면 돌을 누가 굴려주냐라는 거예요. 돌이 굴려져야 예수님께 가서 시체에 뭐 좀 향품을 바를 거 아니겠어요? 이 여자들은요, 그 예수님 무덤에 군병들이 지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치는 것만 보고 이제 갔기 때문에 군병들은 그 이후에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 부활한 것이 예수 시체 또 어디 훔쳐가가지고
예수 부활했다고 소문내면 더 큰일 난다고 군병들 막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요, 어찌 보면 헛걸음하는 거예요. 지금 돌을 굴려줄 사람도 없어.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향품 바르러. 그런데 놀라운 것이 4절이에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걸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눈을 들어본즉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까지 가면서 여인들은 땅만 보고 간 거예요. 아, 야, 돌 누가 굴려주냐. 무덤에 거의 다 와서 이제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큰 돌이.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 돌을 누가 굴렸을까요? 또 내가 안 굴렸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미 움직여 놓으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은 돌을 누가 굴려줄까 고심하며 갔는데 하나님은 이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미 옮겨 놓으신 거예요. 절망 중에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상심해도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주님께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4절에서 벌써 그랬잖아요. 얼마나 은혜되는 표현입니까? 여인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벌써 일하셨어요. 벌써.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가능할까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주님은 벌써 해결해 놓으신 일들, 많은 경험이 있으실 줄 알아요. 저도 경험한 바가 많습니다. 큰 돌은요, 여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서로 3절에 말하면서 누가 우리를 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러면서도 무덤문을 향해 갔습니다. 헛걸음 될지도 모르는 그 걸음을.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걸음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돌이 막혀져 있나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세요? 멈춰 서 있나요, 그냥? 아니면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가요? 문제가 있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주님을 향해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례가 있어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빨리 온 것 같네요. 벌써 셋째가 왔네요. 네.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5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5절, 여인들이 무덤에 이제 들어가서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갔겠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리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저 뒤가 TV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익숙치 않아서 자꾸 여기를 보게 되네요. 무덤에 들어갔던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이 말합니다. 6절과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 무덤 안에서 이 여인들을 봤던 흰 옷 입은 청년은 누굴 가리킬까요? 천사예요, 천사. 그 뒷장 요한복음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다. 원래 둘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요, 그 여인들에게 이 6절 7절을 말했던 그 한 천사만 언급한 것 뿐이에요. 원래 두 천사가 있었어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여러분,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한 말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6절에서 천사가 강조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구나. 어디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었다는 거죠. 완전히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한 말이 그가 살아나셨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6절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담고 있어요.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라고 6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이 세상 그 어떤 자가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자, 맹자, 부처님, 모하med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무덤 안에 있으니까. 실제로 그들의 무덤은 여전히 봉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무덤 안에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왜냐? 살아나셨으니까.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사명자인 거예요. 어떤 사명일까요? 7절이 그걸 말하죠.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전하라라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갈릴리에 가서 좀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부른 곳,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나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가 죽었구나, 끝났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 나를 보고 새로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에서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또 따로 이렇게 언급하셨을까요? 그의 제자들과 11제자 있었잖아요. 이미 가룟 유다는 죽었고. 근데 왜 베드로에게 또 이르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극성적으로 따랐던 제자 중에 가장 앞선 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열심 내서 막 이렇게 예수 앞에서 그냥 가장 자기가 뛰어난 제자라고 했는데 절대 죽을 정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낙심해서 자기는 실패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마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해 있을지.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꼭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도 와라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실패한 너도 와라. 넘어진 너도 다시 와라.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 넷째 주일에 전도 초청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증인들이니까.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음 달에 꼭 3명을 데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몫이지만 초청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전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소식은 낙심한 자에게도 전해야 되고 죄책감 가진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교회 떠난 자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자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까지 읽었잖아요. 8절이 좀 의아스럽지 않아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네요. 아니, 전하라고 했는데 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너무 놀라서 그래요. 너무 놀라서.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체에 향품 바르러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이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죠. 충격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적을 일으킨 거 당연하다. 예수님 살아계시니. 그런데 그분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전혀 예상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몹시 놀라 떨며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침묵하고.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사명자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0절, 그 다음 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드디어 이제 이 정신 차린 마리아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함께 다니는 사람, 제자들이죠. 뭐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11절, 그 다음 11절 13절 뒷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건인 거예요. 내가 봤다고 해도 무덤 비었어. 봤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너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냐 이러고서 살아난 걸 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안 믿냐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리고 주신 사명이 그 유명한 다음 구절 15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다시 사셨네.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당신 살리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 전하시면 돼요. 그 사람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할 때 두 종류로 나눠요.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세 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 분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전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죄를 받는데요. 정죄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이 결정 주님이 다 하실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 생겨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한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어요? 그럼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그냥 전하세요. 오늘 나눠드린 달걀 집에 가서 깨 드시지 마시고 옆집에 살짝 뭐 너무 부끄러우면 그냥 그 우체통에다가 넣고라도 오세요. 우체통에라도. 똑똑 두드리고서 그냥 이렇게 씩 웃으면서 전해주고 오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주님을 찾고 계신가요? 부활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시나요? 부활 경험하신 거예요. 가서 알리라는 사명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예수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막 조금씩 예수 믿는 거 티내고 전도하시나요? 부활 경험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영혼권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아보세요. 나는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께 얼마나 그 사랑을 갚으려고 찾아가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찾아가는 걸음 계속 걷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행하신 일을 보고 있는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인가? 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을 것이나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를 가둬놓을 수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능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 주님,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목격한 새 여인들에게 가서 알려라, 가서 알려라, 낙심자도 오라 하라, 부활의 주님 만나라 하라,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서 이 기쁜 소식 모르는 많은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눈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형벌받으셔서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사망이 예수를 가둬놓을 수 없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사망 아래 놓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능력의 주가 오직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아직도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죄사함으로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부활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양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외로우통 충만 역사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